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후에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전 상태입니다.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레가 나이가 먹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아기 없는 가정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당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참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사가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 가운데에서 후사를 삼을까 생각도 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여종 하갈이 당신에게로 들어가서 후사를 잇도록 아기를 낳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돼요. 종의 신분에서 종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도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멸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인 사례를 멸시한다던가 어쩌면 은근히 멸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멸시를 했을 수도 있겠죠. 늘 자기 말에 복종하던 여종 하갈이 주인인 자기 자신에게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입장도 참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수하에 있으니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레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하갈이 먼저 잘못을 했어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례의 하갈을 향한 학대와 핍박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지나칠 정도로 그것도 임신한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 시대를 비추어서 추론을 해보면 엄청난 학대가 가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했던 실수를 갖고 트집을 잡아서 너의 그런 실수 때문에 뭐 이러한 피해를 봤다는 등의 그런 학대를 받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 약한 사람은 정말 풀이 죽어서 지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거야 뭐 바르게 하기 위해서고 또 교훈을 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징계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관계없이 또 자연적인 현상, 어떤 사회적 현상,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수가 됐던 어떤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던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든 관계없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의 시간을 겪는다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종 하갈이 종으로서 여주인 사례에게 그동안 살면서 학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종으로서 갖게 되는 비참함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인만큼 자유롭지는 않고 주인만큼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종이기 때문에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고, 종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마음에 억누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까지 할 정도로 사레의 학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첫 질문을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사레의 여종이란 말을 앞에 붙였을까? 하갈이 말이죠, 여전히 사레의 여종임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가 종된 신분으로서 종에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면을 받아야지, 네가 도망친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네가 주인의 수하에서 벗어나 그 모르게 도망치는 것이 너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갈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불확실한 도피 행각 중인 하갈로 하여금 네가 마땅히 지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갈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나에게 맡겨준 봉사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또 맡겨서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돈과 여자 문제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한참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듣긴 듣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지 않아. 그래서 내 믿음은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교회와 자기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으로 지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데로 가겠다. 또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라든가 또 교역자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모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맡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해받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이 여기에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나의 길이 이곳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갈 경우에
하나님께서 뜻을 변개치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뭐냐면요,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인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누군가에게 주신 그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인 집을 떠난 하갈에게 또 물으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있어야 할 축복의 장막은 광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갈이 거하고 있을 때 그곳이 하갈에게는 축복의 장막이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자랐었던 이집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집트 그 향락의 도시로 하갈은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과연 그곳에 가면 하갈에게 축복의 장막이 임할까? 광야가 주인의 수하에서 학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하갈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가 과연 하갈에게 있어서 축복의 장막이 될까? 이집트가 축복의 터전이 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 향락에 취해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아예 인이 박힌 소위 말해 교회의 고인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생활 수십 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던 이 형제가 자기가 어디에서 자기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떠나서 네가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 향락에 취하기 위해서 네가 나고 자란 그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축복의 장막이 어딘지 너는 돌이켜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도망만 다니느냐? 왜 나를 피해서 네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만 너는 가려고 하느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신앙적 양심까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 당시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늘 갖고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써 부인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 길로 가서 내가 이 길로 갈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이 길에 대해서 반응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수 빠지지 않았고, 해외 어디에 출장을 가더라도 교회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가자마자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늘 그래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싶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찌개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다시 놓아주시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신학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장막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축복의 터전이 다 달라요. 너에게는 이곳이고 너에게는 이곳이다.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일어나 이곳으로 가게 되면 그는 광야일 뿐이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이집트일 뿐이에요. 제게 있어서 축복의 삶은, 축복의 터전은 바로 종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다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더 파다 보면 그 안에 황금 덩어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황금 덩어리만 조금만 더 파들어가서 발견하면 정말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 제가 많이 돕고 정말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문제로 소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야 한가운데를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뱀과 전갈, 나를 잡아먹는 험한 들짐승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였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종 명인아,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사업 열심히 해서 어려운 교회 살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 무엇하면서 네가 나의 종들을 도우려고 하느냐?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돕겠습니다. 네가 죄지어서 번 돈으로 내 종들을 돕겠다고?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번 돈으로 나를 돕겠다고? 천지를 창조한 나를 네가 돕겠다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돕겠다고 소위 말해 까불었던 거죠. 이게 교만인 줄도 모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장막을 떠난 하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는 것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하갈이 취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곁길로 간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자는 반드시
주님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곳이 축복의 장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축복의 터전은 없어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나는 예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이 그가 사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은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빌레몬서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자기가 수종을 들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빌레몬에게 내가 너희 종 오네시모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를 나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입지적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하고 오네시모를 주인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위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주인된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품을 떠나 광야를 통과하여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나고자 하는 이집트로 가는 것, 여종 하갈은 자신이 먼저 저지른 잘못에 의하여 학대를 받았지만, 물론 심한 학대가 정당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갈 여종은 여주인 사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리를 지키지 않은 하갈에게 가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다 보이시죠? 법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이시죠? 정치 분야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양쪽 모두가 부정부패,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게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잃고 자기 자리를 떠나고, 사모는 사모의 사명을 잃고 자기 자리를 떠나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위정자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위치를 떠나버리고 종이면 종답게, 법조인이면 법조인답게,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사모면 사모답게, 학자면 학자답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진리 안에서 복종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갈의 종됨과 같이 예수님의 종된 우리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신다면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만을 정해주신 것이 중앙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어겼습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갈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터전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그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으실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죠. 그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갈의 대답이 사레를 피하여가 아니라 여주인이란 말을 앞에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사레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쳐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천국의 백성 될 자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한 하갈의 대답,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로 피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예수님께 소유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에 머물겠습니까? 광야의 땅덩어리를 파헤친다고 거기서 황금덩어리가 발견하겠습니까? 황금덩어리가 발견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박아두신 황금덩어리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황금덩어리를 파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척박한 광야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축복의 터전, 주님 목자로 계신 바로 그 푸른 초장입니다. 목이 마를 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언제나 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 푸른 곳,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오늘 여종 하갈이 돌아가야 할 곳이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수님의 품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괴로운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여, 죄에 빠져 허덕이는 자여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터전 안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